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.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. 영원자전하신 하나님,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자로 목적하시고 또 절대 예정 가운데에서 또 개별 주권 섭리하시며 오늘의 귀한 현실로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또 성화시키기 위하여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켜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바로 깨달아 그대로 성화되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세상에 보내심은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이 전심전력하여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며 목자이신 당신의 품에 소속이 되어져서 이 세상살이 참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에게 귀한 복음과 진리의 노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또한 이 말씀에 사람으로 우리 자체가 성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에게도 또 맡기신 양떼에게도 온전히 이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실시간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옵시고 또한 주의 종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. 오늘날 우리에게 이 귀한 대동교회의 남녀 성도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또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.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. 아멘. 찬송 드리겠습니다. 찬송가 88장입니다. 찬송가 88장. 주의 조실 앞혀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도 기도했나.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. 주의 제단에서 내서 할렐루야.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
선한 사업을 힘쓰겠네.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고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. 주의 죄를 산자사 노예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.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.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. 주의 재단에 선제사 누의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. 찬송가 142장입니다. 찬송가 142장.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의희랑 예희라 일세 이 세상 주일기가 화창한 주일 되도다. 영화롭다 낙원이여 그 산악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위하신 공일체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. 기복과 조공을 잔다 내 구주 건너 오셨어. 손목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. 영화롭다 낙원이여 그 산악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위하신 공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. 저기와 요쪽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도다. 생명수가의 화초는 늘 사시 청춘이로다. 영화롭다 낙원이여 그 산악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짓는 집 주의 비하신 공일세 거룩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. 정한 음악 소리는 편에 날아오는데 이 옷을 입은 우리들 천사와 노래합니다. 영화롭다 낙원이여 그 산악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
주의 귀하신 공유세 그 아래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.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. 사장 1절로 11절까지 남반이 먼저 읽으면 여반이 따라 읽습니다. 한 절씩. 신약 40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남반부터 한 절씩입니다. 1 후에 시작. 1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다시 1절 여반 시작. 2일 후에 다시 시작.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.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시작.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시작.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시 모양이 뼈각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. 3절 시작.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각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4절 시작. 또 그 위에 앉아 있으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. 4절 시작. 오절 시작.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명이라. 5절 시작. 육절 시작. 보좌 앞에 성과 같은 우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네 발을 따라. 6절 여반 시작. 보좌 생물이 앞뒤에 7절 남반 시작. 그 첫째 생물은 사다. 그 둘째 생물은 동화.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. 그 넷째 생물은 소리 같은데. 다시 7절 여반 시작. 그 첫째 생물.
8절 남반 시작. 내 생물이 각각 6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. 그들이 겁나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.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. 8절 여반 시작. 그들이 겁나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.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. 9절 남반 시작.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하시는 이에게 드릴 때에. 다시 9절 여반 시작.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하시는 이에게 드릴 때에. 10절 남반 시작. 24 보좌에 앉으신 이 앞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 보좌 앞에 10절 여반 시작.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. 11절 남반 시작.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.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네. 여반 11절 시작.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.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네.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. 남반, 여반 이렇게 한 번 다 봉독한 것은 또 6월 말이면 또 암송대회가 있으니까 뭐 늦어도 오늘부터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?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듯이 요 말씀을 어쨌든 뭐 암송하는 것도 내 머리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 기억을 또 내 생각을 또 내 마음을 또 내 입으로 또 내 행위로 이렇게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. 말씀을 외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능력을 힘입으려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.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2, 3주 남았습니까?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또 열심을 가지고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또 열심을 가지고 암송을 하도록 합시다. 그 말씀에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, 이 말씀을 전반 살펴보고 그 말씀에 이해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. 먼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면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계시록 전반으로 보나 이 말씀으로 보나 뭐 우리의 그 핵심은 우리의 세상의 핵심은 천국이요 천국을 가기 위한 여정이며 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룬 것만큼 천국의 것이 되어지고 또 요 천국의 중심은 뭐라고요?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우리가 봤습니까? 보좌가 있다 했습니다. 그 보좌 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?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우편으로 또 우리에게 보좌를 내어 주신다 하셨습니다. 개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
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이 알아서 요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. 먼저 우리에게 속히 될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좀 지체되겠지, 좀 천천히 되겠지,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해야 됩니다. 왜 속히 될 말씀이죠? 왜 속히 될 말씀입니까? 지금 이 현실에서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이 현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요. 요 현실에서 종결이 되어지는 겁니다. 또 우리에게 기회란 것은 천국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죠? 언제 있습니까? 지금만 있습니까?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기회입니다. 때고 이 때를 놓치버리면 다시는 없습니다. 또 이 가운데서 앞서 말했듯이 이 현실을 떠나보내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과거의 요소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 죄에 주신 요 현실에서 앞으로는 요 현실이나 앞으로 미래적으로나 이거 제가 되어질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 없는 자로 사제자로 칭의자로 화친자로 살아야 될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 요 말씀은 속히 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계시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또 사도 요한이 언제 주님을 만났죠?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형상을 배웠고 또 7 촛대의 그 비밀에 대해서 들었으며 또 말씀하신 바 7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진술에 나왔습니다.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핵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계의 천국의 그 가운데 보좌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든 것이 향하고 있고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 간다고요? 땅에서도 이루어진다. 그것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오늘의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그 하늘에 운영되어지는 그 말씀,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의 요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2일 후에 말씀하셨으니까 1장과 2장과 3장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 중심의 영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잠깐 보이시는 요 영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소원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주신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될 건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요 보좌에는 몇 가지 모습 모양이 보였습니까? 4가지죠. 자, 어떤 모양이 보였습니까? 제일 처음에는 그 보좌를 보니까 뭐가 같아? 벼복과 또 홍보석과 같고 그 보좌의 둘레에 뭐가 있다고요?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은 남보석 같더라. 맞습니까? 녹보석 같더라. 요 4가지 면으로 따져보면 참 요게 벼곡과 같다. 하나님의 하늘색입니다. 무한성, 영원성, 자존성, 불변성, 거룩, 진실, 선, 사랑, 의, 지식, 지혜, 주권, 다
단일이 들어가 있고 완전히 들어 있고 자존이 들어 있고 영원 불변이 들어 있는 요 하나님의 요 하늘색, 즉 파랑색, 다른 말로 하면 그 뷰곡과 같은 즉 섞인 것이 없는,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받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,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보석요? 홍보석이라 했습니다. 홍보석은 우리는 빨간색인데 우리가 대속의 빛공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심판을 말합니다. 그래서 요 면을 가지고 보면 양면을 가진 요 보좌입니다. 그 보좌에 둘러싸인 게 뭐라고요? 무지개.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 오늘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표시하셨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이 보좌에서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보여지느냐?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뜻이요. 또 그 모습이 무슨 보석 같다고요? 녹보석이라. 녹색은 그 식물을 말합니다. 식물의 그 생명력을 말하는데 그 생명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이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그 뜻이 또 되어지겠습니다.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나올 때 두 가지 면으로 나오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말씀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복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끔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면 그 은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. 한면으로 우리를 길러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옥을 두신 것은 뭐 때문에 지옥을 두셨다고요? 천국을 위해서 두신 것이요. 사탄을 마귀를 죄를 두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친의 연결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동원된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그 화친의 그 연결에 동행이 되어지려면 뭐부터 없애야 된다고요? 자기의 그 보이는 죄, 안팎에 있는 그 죄를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? 몇 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까? 기도와 믿음이라. 기도에 아는 것으로 또 믿는 것으로 또 기도로 또 실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되어져야지 하나님과 하친의 연결의 동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보좌로 나타난 요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. 두 번째는 요 보좌 둘레가 있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고 보좌 앞이 있고 또 보좌 주위가 있습니다. 여기 나오는 존재적으로 보면 주님이 계시고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고 보좌 그 둘레에는 뭐가 있다고요? 존재적으로 보면 뭐가 있다고요? 둘레 보면 24장로 있지만 그 보좌 가운데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, 주위에 있는 것, 그것이 내 생물이라 했습니다. 그래서 내 생물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더 외부적으로 나가면 24장로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무엇을 입었다고요?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검 면류관을 썼더라. 그 흰 옷을 입었다. 흰 옷은 무엇을 말하죠? 예수님의 그 대속을 입은 자요. 또 24보좌란 것은 뭘 말하죠? 신약의 구약의 뭐죠?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장로라 하는데 장로의 그 뜻은
뭐라고요? 어?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식구가 있고 또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24 장로들이 보좌에 둘렀고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? 번개와 또 번개와 또 음성과 또 내성이라. 번개는 성령의 그 역사처럼 얼마나 신속하든지 우리도 성도들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신속하게 성령과 같이 눈이 안팎으로 있어서 전후로 있어서 밝히 보면서 예민하게 신속해야 됩니다. 그래서 성격도 예민한 것이 좋습니다.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미련하게 둔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민함을 통해서 그래도 따져보면 결정지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면으로는 담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민한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또 촉이 많다는 뜻이요 감각이 많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고면으로 또 잘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자기 이루어야될 자타구원에 예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보좌로부터 번개와 또 음성이라.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?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음성이라. 마치 창세기 1장 10절에도 말씀하셨고 나타났습니까? 어떤 소리요? 예?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. 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자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요 말씀, 자비의 말씀. 또 요 음성과 또 뭐죠? 내성은 뭘 말하죠? 하나님의 뭘 말하죠? 진노요. 하나님께서 보좌의 요 면도 양면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요 말씀대로 지키면 참 자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데 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가 되어집니까? 내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. 또한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다 했습니다. 하나님의 그 7 영, 달리 말하면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과 같은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의 고 넘치는 고 바다요. 또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존재적으로 보면은 내생물이 있는데 그 내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제일 가까운 것이 내 생물이라. 생물은 뭘 생물이라고 하죠? 살아있는 것인데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로 되어진 것. 그 되어진 것만이 생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역사를 맡은 영계의 존재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겉되어진 것이 그 요소들은 다 요 내 생물에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. 그 내 생물의 모양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? 사자 같고 사자는 뭐 같다고요? 정복성을 말합니다. 지키고 다스리라,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. 정복하라. 다 하나님의 겉되어져서 정복성을 하면 뭘 말하죠? 우리의 직분 가운데서 뭘 말할까요? 굳이 따진다면 왕의 직분, 통치, 주님께 통치받아서 통치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되어집니다. 또한 이러한 사자뿐만 아니라 또 뭐가 같다? 송아지 같다. 송아지는 우리가 양과 더불어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참 양과 공통적으로 순종성인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우직하게 일꾼같이 소리 없는 그런 면을 말하겠지만서도 여기는 순종성 또 뭐가 같다고요? 사람 같다. 그 인격성을 말합니다.
또한 그 인격성과 더불어 또 우리에게 네 번째 모양은 뭐가 같다고요? 독수리 같아서 우리의 요 신앙이란 면도 이렇게 참 전투와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인격적 그 성품적으로 전부를 다 기울이는 그 인격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 향상성이 있는 것이 신앙이요.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이란 내 생물의 그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. 그 내 생물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에 표시하기를 뭐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는 어디를 가르고 네? 먼저 얼굴을 가르고 그 다음은 발을 가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날개를 짓을 해서 힘있게 날아가고 또 자라가게 됩니다.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봐도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지가 한다 하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그 면으로 얼굴을 가리운다. 또 하나님 앞에 발을 가리운다. 그 행위적으로 충성한다고 하지만서도 뭐 알고 보니까 이 24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검면류관을 선 24장로들이 그 검면류관을 던지더라. 가까이는 못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당신께 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. 또한 이러한 지금 존재적으로 24장로와 내 생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보좌에서 가까운 것이 내 생물이요. 그 다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24장로인데 내 생물에 하나님과 연결의 그 면으로 자라가면 24장로처럼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 장로의 그 직분, 반사의 직분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전 인격을 다 기울이는 내 생물의 그 요소들처럼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생명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면 그 주신 그 직분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공예의 귀한 사명 또 공예의 그 직분을 맡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요 공예적인 사명인 또한 이 사명 그 안에는 뭐가 자라야 되는 겁니까? 그 내생물과 같이 신앙의 그 지조 정절 절개 기계 그 면이 있어서 먼저 이 내생물과 같이 말했듯이 네 가지 요 면으로 사자와 같이 주님께 통치되어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며 자기의 안팎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전부를 다 기울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독수리같이 이전보다 점점 더 자라가는 요 면으로 되어진 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의 그 의무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내 개인의 그 면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개인 교회가 되어져야지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가정에서의 가장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.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면면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좌에서부터 두 가지 면으로 또 무지개를 통해서 또 녹보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또 이런 직분적으로 봤을 때 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그 음성과 그 내성이 외부로 드러나면 그것이 내 생물을 통해서 또
직분을 맡은 24 장로들에게까지 이렇게 자라감으로 드러나기까지. 예. 그래서 그 자라가는 것이 뭐 이 세상에서는 자라가다가 꺾어지고 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밖에 없지 뭐 그 다음에 변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. 자라가는 것은 있지만서도 뭐 꺾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변동수가 없는 겁니다. 계속 자라가는 영계의 영혼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에 놓아야 될 놓는 말씀들이 다 알고 보니까 내 생물도 보좌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하죠? 거룩하다, 거룩하다, 거룩하다. 참 이 거룩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면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뭐 계속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록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 번을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로 또 더욱 더 새로워지는 새 생명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면을 이렇게 줄여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드린 것이요. 그 찬송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덕분에 덕택으로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를 받았으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니까 존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내 생물이 되어졌고 또한 옆에 있는 24 장로들의 찬송 또한 똑같습니다. 뭐 신약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,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섬기고 그 다음 뭐죠? 경배하는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했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.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적에서부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고 말씀으로도 역사하셨고 그 천국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운영하시며 그 운영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 현실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천국이 오늘날 내 주신 세상에서 말씀으로 천국화시키고 진리화시키고 영감화시키고 하나님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? 우리의 이 세상을 쳐다보시고 하나의 요 지옥 같은 세상, 멸망에 받을 세상을 두시고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리 때 가운데에서 양을 우리를 보낸 것 같이 주님만 요 구원의 길만 요 생명의 길만 걸어가도록 오직 한 길에 십자가의 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의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요 길을 통해서 보니까 점점 천국을 향하고 그 천국 위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그 속에서 하늘에서 이루는 그 모든 뜻을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그 음성으로 다 이루어 자체 구원을 이루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이루게끔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그 보좌에서로부터 나오는
또 우리 새 사람, 중생된 요 새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으로, 몸으로, 우리의 행위로, 우리의 자체로 이렇게 모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당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리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끊을 자가 없습니다. 누가 끊죠? 자기가 불어 잊어버리면 끊어지는 겁니다. 요 두 갈래 길에서 너는 택하라고 주님이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로 영감의 역사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종로를 하면서 이 세상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본질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대속 핏공로에서 완전 바꿔놨는데 그 바꿔난 것을 어리니까 잘 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? 알고 보면 담대하게 살면서 부족하니까 참 마음은 원이로되 이 피곤해지니까 부족해서 충성을 부족하면 부족할까? 우리 마음이 부족해서는 안 되겠고 마음으로 더욱더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우리 몸을 붙들고 우리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신앙걸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4장을 다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원적으로 따지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로이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계를 바로이 알고 그 모든 존재적으로 바로이 알고 그것을 오늘날 실상적으로 이루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연결로 하늘과 연결된 구원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. 그런 면에서 계시록 4장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합시다.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힘을 쓰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애를 쓰도록 합시다.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.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한테 진리로 또 역사하신다는 것, 또 우리 속에 있는 영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, 우리의 말 한마디, 우리의 생각 하나,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연기를 지어야 되지. 우리가 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다 이어지도록 합시다.